네, 이제 또 계속해서 에스더 말씀 읽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는 에스더서 1장을 읽기를 시작하면서 에스더에 나타나는 가장 큰 주제, 하나님의 섭리에 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예견과 지혜와 사랑을 통해서 이 세상 또 우주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들을 돌보시고 모든 일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표현할 때 우리가 섭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섭리 아래 온 만유를 다스리시고 나라들의 사건과 사람들의 생명, 사람의 성공과 실패, 또 그 모든 일들, 또 특별히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며 다스리는 것을 섭리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고민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특별히 에스더서를 통해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은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단 한 번도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어나는 모든 사건 구비구비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계획하시고 계셨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은 비록 보이시지 않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끼고 시험을 받기도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구나, 여전히 역사하시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에스더서를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맥락에서 1장에서 일어났던 일을 이제 겉으로만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살면서 먹고 마시면서 일어난 일이구나, 그냥 세상 사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 가장 깊은 내면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셨고 모든 일어나는 일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과였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2장은 계속해서 바로 이어지는데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그러니까 먼저 페르시아 왕은 지금 자신이 전에 했던 일과 전에 행한 일과 자신의 전 왕후 와시디에게 일어났던 일을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무엇을 생각했냐면 얼마 전에 잔치를 거하게 벌이고 또 술에 많이 취해가지고 와시디의 왕후의 미모를 보기 위해서 와시디를 불렀는데 이제 왕후는 이게 단순히 미모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어떤 이제 여왕으로서 위신을 떨어뜨리는 이제 수치스러운 요구였기 때문에 왕의 명을 거역하게 됩니다. 안 나간대요. 안 보인대요. 그래서 왕이 화가 나가지고 와시디를 내쫓게 되는 일이 1장에서 그것을 다루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2장에 와서 이 아하수에로 왕은 그 일을 생각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게 단순히 생각한다, 그런 일이 있었지라고 기억을 하는 것보다 전에 있었던 일을 후회한다라고 보는 것이 더욱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마티를 부리고 술김에 왕비를 내쫓은 선택이 성급했을 뿐만이 아니라 과도했다는 생각을 하면서 후회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또 이때 페르시아 왕이 한 번 내린 조서는 왕조차도 바꿀 수 없게 되어 있었으니까 가장 이제 가까이 있던 신하들은 왕이 너무 후회를 하고 있어서 와시디를 대신할 왕비를 찾도록 권면을 하게 되는 것이 3절과 4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선 수상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시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이제 신하들은 아하수에로 왕에게 새로운 왕비를 찾으라는 권면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특이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신하들이 이제 카테고리 왕비로 삼을 여성을 어떤 귀족이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가문을 통해서 찾는 것이 아니라 인종, 피부, 권력, 신분 그런 것이 전혀 상관이 없이 그냥 페르시아 지방에 있었던 아리따운 여성 가운데 왕후를 택하라는 제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미련한 선택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한 번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가 이곳에도 계시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때 기록에 의하면 대부분 페르시아의 왕들은 왕비를 구할 때 동족들, 그러니까 같은 민족들, 같은 페르시아인 가운데 권력이나 이름이 있는 집안들, 그러니까 왕과 가장 가까웠던 지방관의 가족에게 여성이랑 이제 결혼을 함으로써 국력을 키우는 목적으로, 그러니까 정치적인 목적으로 결혼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127도를 다스리는 엄청난 제국의 왕비를 뽑는데 신중히 결정해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그런 것은 다 필요 없고 아름답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름답기만 하면. 우리도 만약에 누가 결혼을 한다고 하면은 기준을 세워가지고 학력은 이래야 되고 돈은 얼만큼 있어야 되고 배경은 이래야 되고 굉장히 신중히 생각을 하는데 한 나라의 왕비는 어떻겠습니까? 외모뿐만이 아니라 출신과 배경, 성품, 지식 이런 수준 등 한 나라의 왕비로서 감당해야 할 모든 것들을 보고 엄격하게 뽑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신하들은 그것들을 다 배제하고 그냥 아름다운 여성들 가운데 왕으로 삼으라고 하는 권면을 합니다. 너무나도 미련한 선택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보고 무릎을 탁 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비를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미련한 자들과 그냥 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한다고 하지만 그 뒤에 하나님께서 계셔서 모든 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서 상황도 바꾸시고 환경도 바꾸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를 세우기 위해서 한 유대인에 일어나기 위해서 에스더를 세우기 위해서 페르시아인이 원래 했던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미련한 선택, 단순히 미모만 보고 왕비를 뽑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를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분명히 환경도 바꾸실 것이고 상황도 바꾸실 것이고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만드실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지금까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고 따르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쉽죠. 다시 본문을 보면은 이제 왕이 후회를 하고 신하들은 왕비를 찾자고 조언을 한 뒤 바로 이제 뒤에 5절에서 7절은 두 명의 인물을 소개를 하게 되는데 먼저 모르드게는 5절에서 6절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첫 번째는 수산에 있었던 모르드게라는 유대인입니다. 근데 이제 모르드게는 사실 이제 족보를 굉장히 깊이 따지고 뭐 원어를 보면은 해석이 이제 견해가 조금 다양한 부분이 있는데 뭐 그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 이제 우리가 공통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벤야민 지파 족속이었고 기스와 시므이라는 이제 라인, 그러니까 가족 라인과 이제 관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기스와 시므이는 또 누구하고 연관이 되어 있냐면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그렇죠, 사울 왕과도 관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지금 사울 왕과 같은 가문에서 나온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굳이 이 모르드게가 다른 어떤 이제 신분 중에 다른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성격 중에서 그 지파가 이제 강조가 되는 것은 그리고 특히 이제 모르드게와 어떤 그 기스와 저기를 인해서 사울 왕과 모르드게가 한편으로 비교가 되는 것은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모르드게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하만에게 학살을 당할 위험으로부터 구할 때 한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울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서 하나님을 잘 따르면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보호해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실패했습니다. 실패했어요. 근데 사울과 같은 가문에서 나온 모르드게는 같은 분명히 가문이지만 사울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따름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으로 이끈 사실을 이것을 이제 대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끝까지 따르는 결과는 이렇다라는 것이 더욱 뚜렷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뭐 나중에 어쨌든 이제 이 모르드게의 역할은 나중에 보겠지만 우리가 이제 처음으로 알 수 있는 것은 포로였지만 그가 나온 가문 자체는 꽤 좋은 높은 가문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우리의 이제 주인공 에스더입니다. 7절을 보면은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이제 에스더가 나오는데,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이제 나이 차이가 많기는 했지만 사촌 동생, 그러니까 친척 관계였습니다. 모르드게의 이제 삼촌에게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에스더였고, 에스더의 부모님, 즉 이제 모르드게의 삼촌과 숙모가 우리가 모르는 이유로 죽고 난 뒤에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자기의 딸처럼 케어를 하고 키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에스더는 부모의 이제 보살핌을 잘 받지 못한 고아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에스더를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8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자, 이제 왕이 새로운 왕비를 찾는다는 조서와 명령이 페르시아적에 반포가 되었고, 수많은 여성들은 왕후가 되기 위해서 도성수상으로 모였습니다. 이게 1세기 그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도성수상에 약 400명 정도의 처녀가 모였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옛날의 관점이나 현재의 관점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좋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400명이나 되는 많은 처녀들이 새로운 왕비가 되기 위해서 끌려오고 왕비로 간택이 되기 위해서 왕과 하룻밤을 지내고, 간택이 되지 않으면은 그 15절하고 14절에서 나온 것처럼은 이제 궁 안에서 살기는 하는데 남편은 없는 과부로 평생을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자식이 나오면은 왕의 자식이 아니고 그냥 과부의 자식이 되었었습니다. 굉장히 이제 잔혹한 이제 행동이었던 것이죠. 물론 이제 이것을 가지고 이제 출세를 할 수 있는 기회로 본 여성들도 분명히 있었는데, 그러나 이제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은 페르시아 왕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페르시아 왕이 이것은 여성뿐만이 아니라 남성도 비슷했는데, 기록을 찾아보면은 이제 페르시아 왕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년마다 500명의 이제 젊은 남자 아이들을 내시로 만들어 가지고 종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는 이제 페르시아 왕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한 죄와 철저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부분을 지금 강조를 드리는 것은, 분명히 페르시아 왕이 새로운 왕비를 뽑기 위해서 많은 여성들을 수산성으로 모은 것, 또 자신의 편리를 위해서 많은 남자들을 내시로 만든 것, 다 악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악함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8절을 다시 보면 왕의 조서가 반포되었을 때 이끌려간 많은 처녀 중에 에스더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이 말은 하나님이 악을 괜찮게 여기시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증오하시고 모든 죄를 지은 사람은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된 행동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쉽게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서 봤을 때,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생각을 해본 것처럼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판 행동을 생각을 해봤고, 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것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분명히 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셨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삶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짓고 세상에 잘못된 일들이 일어날 때 많은 성도님들은 세상에 일어나는 잘못된 일들을 보고 또 사람들의 악함을 보고 그 일어나는 문제에만 머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어떠한 성도님들은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하나님 어떻게 그러한 악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하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어떠한 전쟁이 나서 무고한 사람이 죽게 하십니까? 또 이제 많은 자연을 통해서 일어나는 사고들을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라는 불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사람의 악함과 죄로 인해서 나타나는 사고와 희생은 다 죄의 결과물입니다.
만약에 죄가 없었다면 죽음도 없었고 죄가 없었다면 고통과 질병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악한 모습을 보이고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은 안타깝지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로서 우리가 에스더서를 보고 생각을 할 때 세상에 죄된 일이나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한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일하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악한 행동이나 죄를 하면서 여기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 일하실 것이죠, 많이 일하세요라고 하면서 죄를 지어서는 절대로 아니 됩니다. 빛 가운데 있는 자는 빛을 행하지 어둠을 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페르시아 왕의 잘못된 행동 가운데서도 자신의 사리 사욕을 채우려고 하는 행동 가운데서도 에스더를 부르신 통로로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도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비록 그것이 좋지 않은 일이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이제 좋지 않은 일들을 그냥 부정적인 관점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혹시 만약에 우리 사랑하는 친구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힘든 가운데 계신 분이나 또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을 보고 하나님께 컴플레인을 하셨었더라면 오늘 말씀을 마음에 굳게 새기시고 항상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시 본문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처녀들이 왕후가 되기 위해서 모였고 그 중에 에스더도 하나였고, 또 이제 9절을 보면은 왕비를 뽑는 일을 관리하는 헤게라는 사람이 에스더를 특별히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서 많은 물품들을 주고 7 궁녀들을 주고 처소를 좋은 것으로 옮겨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대충 그 왕비를 뽑는 과정은 이랬습니다. 이 많은 처녀들이 왕들에게 갈 수 있는 기회는 딱 한 번이었습니다. 한 번에 이제 왕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했었기 때문에 긴 시간 동안 한 번의 기회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치장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12절하고 13절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그러니까 기회가 딱 한 번이 주어집니다. 한 번이 주어지니까 1년 동안 이제 미모의 칼을 닦고 이제 준비를 하면서 마사지도 받고 좋은 것도 바르고 이제 1년 동안 그 기다리면서 왕에게 또 이제 나아갈 차례가 될 때는 치장할 수 있는 모든 장신구들을 다 구했고 또 그대로 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여기에서 어떻게 나아갔습니까? 에스더는 15절에 모르드게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이제 에스더가 왕의 앞에 나갈 차례가 되었는데 에스더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내시 헤게가 정해준 것 외에 다른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왕의 산심을 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대로 치장을 하고 또 따로 달라고 했지만 에스더의 모습을 보면은 에스더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면으로 봤을 때 다른 처녀들에 비해서 덜 화려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덜 화려해 보였을지는 몰라도 에스더는 어떤 사람들보다 빛났었을 것이고 모든 이에게 사랑을 받았고 또 에스더를 본 사람들은 그의 아름다움에 다 매료가 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이유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에스더의 그 일어나는 모든 일에 개입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에스더는 분명히 세상적인 화려함으로 치장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스더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에스더는 더욱 빛났습니다. 오래전부터 에스더를 준비시키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 에스더의 어떤 그 장신구를 요구하지 않는 모습, 세상과는 다른 처녀들과는 다른 모습, 이것을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은 에스더는 분명히 페르시아라는 이제 세상 속에 있었지만 이 세상과 동일한 방법,
다른 처녀들이 사용했던 왕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자신을 치장한 방법을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불리해 보이고 만약에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에스더는 분명히 세상과 구별되는 행동을 했고 가장 단정한 모습으로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봐야 하는 것은 에스더는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을 따르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우리도 분명히 세상에 속해 있고 우리도 분명히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페르시아에 있었던 유대인은 분명히 자신의 정체성을 고민을 많이 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땅을 잃고 그 바벨론에게 침략을 당해서 그 바벨론에서 살고 있다가 또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이겨서 이제는 또 페르시아에 있고 분명히 자신의 이스라엘인으로서 정체성을 고민을 하고 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을 믿었지만 이 이방 땅에서 살기 위해서 분명히 세상과 적당히 타협을 하기도 하고 오히려 반대로 세상과 물들어서 사는 그 유대인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더처럼 그 가운데 에스더처럼 자신과 세상을 분명히 구별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때로는 먹고 살기 위해서 신분을 상승하기 위해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성도는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을 따르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따릅니다.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친구교회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친구교회 성도님들의 처한 상황은 혹시 어떠십니까 지금? 그래도 그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 행동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오르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을 보면은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세상과는 구분된 이제 방법을 사용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6절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벳 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의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와 간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이제 에스더가 자신과 세상을 구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에게 은총을 내려주시고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후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에스더나 모르드게가 절대로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분명히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그 너머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비록 이 페르시아 왕의 모습을 본 것처럼 사람의 욕심과 사람의 어떤 죄된 계획인 것 같아도 이 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 모든 일과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를 보더라도 배경도 아무 능력도 가진 것도 없는 고아의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리따움을 허락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시고 또 에스더는 자기 자신을 세상과 구분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이 순천히 진행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또 다시 한번 역사를 주관하시고 사람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고 각 사람의 형편과 상황이 어떤지 간에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과는 구별된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따르고 또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모두는 세상에 속하지만 세상을 따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새 하루를 사시면서 비록 눈에 보이시는 상황과 환경이 힘드실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이미 모든 것을 가진 자고 세상이 감당 못할 자이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들이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언제나 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따르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의지하시는 귀한 친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귀한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는 것은 세상은 죄로 인해서 자신의 소견대로 살고 분명히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우리는 죄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귀한 친국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비록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모든 일과 사건들이 협력하여 우리의 삶의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몸과 마음이 편찮으신 환우들과 이창근 집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부르짖고 간구하며 기도할 때 회복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남은 시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 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며 믿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비록 추운 날씨에도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성령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